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 가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누면 남에게 해로만 끼치는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로 인생이 있고요, 남에게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플러스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종류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냐?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배웠습니다. 가진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너무 넘칩니다. 노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목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 모든 부귀 영화가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기로 결심했노라. 그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플러스 인생인지 마이너스 인생인지 제로 인생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거창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영생에 대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영생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창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29절에 네 대답이 참 잘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났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재산 다 뺏기고 지금 거반 죽게 되었다. 정말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고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데, 그런데 레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어.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자들이 다 지나갔지만 피하여 도망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천대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길이지만 걸음을 멈추고 이 자를 보고 구해 주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대답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오늘 이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름은 안 밝혀 있지만 하여튼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면 안 되죠.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고 재산도 다 뺏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겁 안 죽게 되었다고 오늘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만나면 믿음이 겁 안 죽을 지경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강도를 만나면 영적인 강도를 만나면 내 믿음이 다 죽어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나면 육체의 질병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도 만난 자는요 있는 거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업, 직장 모두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30절 말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가 되면요 평안을 상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낙심됩니다.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왜 강도를 만납니까? 왜 이자가 강도를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강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강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겁 안 죽게 되었거든요. 재산 다 뺏겼거든요. 왜 강도를 만났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를 위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서 사자가 다 씹어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30절에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 만난 겁니다. 여리고는 비옥한 도시입니다. 산물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치가 있고 그래서 방탕이 있고 허영이 있고 죄악으로 꽉 찬 소돔과 고모라성 못지않은 그런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유혹에 끌려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믿음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다가 다친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나는 슬픈 여자라 입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슬픈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내려가다가 이방 땅으로 내려가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른 기련이 죽어버렸어요. 룻기서 1장 1절로 6절.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거룩 찾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일, 봉사, 성가대, 교사, 이 주 봉사 일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하는 자가 새벽기도 해야 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봉사 안 하는 자가 봉사해야 돼요. 섬길 수 없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항상 향상돼야 돼요. 좀 올라가야 돼요. 믿음도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내려가는 신앙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과 불만족, 불신앙으로 인하여 또한 강도를 만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만이 생겼어요. 불순종이 생겼어요. 불신앙이 생겼어요. 세상의 유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으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큰일 난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덩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또 자녀들이 주일학교도 다니는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 거듭나야 여기 들어오는 거지, 천국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성령에 충만하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론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강도를 만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거미 인생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생명에 해를 끼치는 자, 거미 같은 그런 인생이지요. 자기 배만 채우고 그게 강도죠. 나중에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손끝에다 물 한 모금만 찍게 해달라고 허락이 안 되잖아요. 고통을 받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도는 거미 인생으로 물고 뜯고 죽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미는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게을릅니다. 일을 안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회만 노리다가 거무줄을 쳐놓고 먹을 것만 걸리면 딱 나타나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리고 먹어버려요. 자기 이익만 채우는 그런 자가 거미 같은 인생. 강도는 분명히 거미입니다. 거미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개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룩 찾고 능력 찾는 자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레인도요 31절 보면 제사장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자들이 외면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자들이 빛된 생활을 못한 것이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질병, 고통,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과 제사장 같은 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강도질 한 건 아니에요.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쁘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가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피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좀 모자라고 IQ가 2자리고 1자리고 1자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짓밟아야 됩니까? 돌봐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입히지 않는 자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레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강도질한 것도 아니에요.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해서 도망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묻었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손에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왔을 때 있는 거 뺏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많이 맞냐는 거예요. 너는 심지 않은 데서 심은 줄 알았느냐? 그리고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개미 같은 인생이 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먹을 것을 챙겨놨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요. 그리고 남에게 주지도 않아요. 또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아요. 오늘 이게 개미 인생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네. 어떻게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등장인물은 사랑을 제공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많은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짓밟았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가난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려가서 좀 뭘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려서 주막 주인에게 돈이 모자라면 내가 더 벌어서 오다가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처음 만난 자예요. 그저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입니다. 가해자는 아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애면하지 않고 구해줬다는 34절의 말씀.
이웃의 아픔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35절 말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돌봐줬어요. 35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전도했으면 그가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믿음이 좀 단단해질 때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다시 틀려가지고 돈이 모자랐으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물질을 내놓은 거죠. 여러분, 물질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써요. 성경에 보면 사케오가 욕심꾸러기 탕간오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고 살으니까 배의 축복을 욥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멀쩡하게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삐걱해서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 살 수 없으니까 가라고, 이런 인생도 있어요. 아멘 좀 하십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된 분 있잖아요. 국립암센터에서도 놀랄 정도로 깨끗한 분, 우리 교회 김상훈 집사님 같은 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암이 다 퍼져서 이렇게 뼈까지 스며들어서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누가복음 본문 10장 27절 내 몸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암 환자들, 간질병 환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집회 때 와서 기도해 주려고 그럴 때 저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렇게 암에 걸렸다면, 내가 저렇게 힘들다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꿀벌 신자가 돼야 돼요. 이게 꿀벌 신자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꿀벌은 어디 있는 곳에 나타납니까? 꽃이 아닙니다. 그러면 꽃벌이라고 그래야지요. 꿀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꿀벌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 벌이 안 가요. 왜 하냐? 독 있는 꽃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꿀 있어서 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조심할 건요, 아주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버섯은 거의 독버섯이에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돌아오세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해당상이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이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일으킬 때가 진짜 있거든요. 오늘날 젊은 남자들 보면 제일 먼저 신부감 누구냐? 이쁜 거, 이쁜 거.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랭킹 1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젊은 자들의 이혼율이 50% 육박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벌은요, 꽃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꿀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꿀을 다 따다가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유익을 줍니다. 꿀을 다 겨내요. 지가 안 먹어요. 꽃가루까지 다 묻혀서 다 털어내요. 강력 에너지 로얄젤이 만들어서 제공해요. 강력 항생제 프로폴리스 만들어서 다 만들어줘요. 입안에 제가 헐었을 때요, 프로폴리스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요 금방 없어져요. 이 벌이 이렇게 갖다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 꿀벌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자를 더 사랑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보면 강로 만난 자를 구원해 준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1번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어요. 성도는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돌봐야 돼요.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IQ가 낮다고 짓밟으면 안 돼요. 잘났건 못났건 돌봐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켜주셔야지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부어주었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상처에 부었다는 말은 아픈 곳을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다 안아주셨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쌈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쌈해 주었다고 했어요. 사랑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웠어요. 수고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어요. 이것은 교회에 데리고 가서 관심과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대난의원을 주었어요. 주인에게 돌아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책임과 양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더 돈을 오는 길에 더 벌어서 갖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계속적인 돌봄, 계속적인 후원을 의미합니다. 전도도 믿음이 자랄 때까지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제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말꾼 신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자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충성을 하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고 애면하지 말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천하는 꿀벌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산 자는 움직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산 영혼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봉사와 전도와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실천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요, 말세지반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자녀들도 거듭나야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